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100살이 되어서야 그 아들을 얻은 것을 보게 되죠.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그들 뇌가 다 늙어서 이제 소망을 포기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져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현실화된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40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내를 이제 아내의 잉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20년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갑이
환갑에 돼서 아들을 얻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수십 년을 기다려도 바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져서 천하만민의 그런 천하만민을 복되게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순탄하지 못할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그 씨를 약속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위대한 일을 위하여서 그 씨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시어머니인 사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며느리인 리브가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약속의 가정인데,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가정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를 이어가지고 이런 시련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이 또 천국까지 가서 복을 누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도 잘 안 되고 먹고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릴까요?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분명히 성경을 보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오늘 그 궁금증을 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단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는, 또 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대로 태어난 그 씨, 정말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그 씨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 아브라함이 혈통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가정교육을 잘해서 아브라함에게서 훌륭한 자식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씨도 둘째치고 보통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이스마엘이나 다른 아이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 늙어서 완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사라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얻어가지고 그 아이가 장가를 갔는데 그 아기도 자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러죠? 아이를 20년 동안이나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생활에서 왜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이 없을까? 좀 그냥 탁탁탁탁탁 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고, 근데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순조로우면 내 힘으로 성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조금만 힘을 통하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100가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억지로라도 끌어다 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됐고, 이렇게 나의 공로로 이루어졌고, 또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고, 이런 것들로 끄집어 와가지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것으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공을 돌리지 않는 아주 악한 습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가자마자 건강한 아이를 쑥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아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삭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했다고 자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후손한테 전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된 짓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못 받는 그 못을 박는 과정이 바로 순탄하게 잉태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면서 자기의 무능력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20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간이 20년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삭이 위대한 아들을 고사하고 보통 아들도 잉태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도 깨닫고, 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될지 알았는데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위대한 아들은커녕, 놀라운 씨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들은커녕 그냥 보통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그 기간이 20년 정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정도. 2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결혼을 한 뒤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다 결국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진심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잉태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애태운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을 축복해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것이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당시에만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힘든데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에 하루빨리 내 힘을 빼고 내 지혜를 빼고 그리고 내 능력을 빼고 우리의 한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강하고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분이 하신 공로를 혹시 가르쳐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실패만 하는 사람입니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아무 대책도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또 정말로 신앙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드디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실성을 드러내는 기회와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잉태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남편이고 아니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마 1, 2년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피임을 하지 않아도 5년이 넘어가면 불안할 겁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자포자기 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아마 남들이 아기만 안고 다녀도 부러웠을 겁니다.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내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 봐도 남편이 조금 얄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누가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임신을 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만 원망과 불만을 끓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아기를 갖기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을 겁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남의 아기라도 좀 이방에서 키워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내가 너에게 직접 돈을 줄 수는 없는데, 네가 만약에 아들을 낳는다면 네 아들에게 내가 100억을 주겠다. 나는 받을 수 없지만은 만약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에게 내가 100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삭이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에게가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과 천한 만민에게 끼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 약속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그 약속은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별별 궁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식이요법도 써보고요, 온갖 의사를 다니면서 온갖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해봤을 것이고요, 누가 결함이 있는지 밝혀보기도 했을 거고요, 또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싸움도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100억 준다는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100억이 보통 돈입니까? 그러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리브가만을 통해서 그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다른 여자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삭은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요, 아내를 구박하지도 않았고요, 첩을 얻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훌륭한 남편이 아니라 이런 남편이 훌륭한 남편인 줄은 믿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이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네.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삭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일종의 호소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인해서 번성해야 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일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인데, 이삭은 그것을 그냥 믿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결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분이라고 믿는데, 그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칙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그걸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삭은 왜 20년이나 지난 뒤에 기도를 했을까요? 좀 일찍 기도하지. 좀 일찍 기도했으면 일찍 응답 받을 터인데 오늘 보면 20년이 지난 뒤에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도요, 연단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인간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의지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2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오늘 이삭이 하나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기까지,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의 신앙의 수준까지 되기까지 20년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20년이.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 20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지루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20년이.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하루속히 정말로 신앙이 성장돼서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서 빨리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축복이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기간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이 지루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애달았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빨리 자라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쌓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난 정말로 솔직한 심정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사람이 돼 다 틀립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해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한 60, 70명 분이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응답받는 기도를 했고요, 어떤 분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혹시 한번 해볼까?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와 힘을 합치면 이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결정하실 때에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요, 또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누구는 20년이 걸리고요, 누구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훨씬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기도는요, 이제 단순히 그냥 아기가 없으니까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차원으로 보면 안 되고, 이삭의 신앙의 수준이 이제 이만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었군요. 내 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이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징표예요, 오늘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세요.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를 해요.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한되, 여호와께 묻자 한되, 여호와께 묻자 한데. 물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답 좀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남편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당사자인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맞추는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둑질 하는데 마음이 맞으면 그 가정은 망할 가정입니다. 그러죠? 그런 것은 마음이 안 맞아야 돼요. 그런 건 마음이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쁜 부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분께 성도님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건 부부의 마음이 잘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로 망하는 길이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부는 어떤 부부여야 되느냐? 기도하는 부부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부였어요.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이 쌍둥이란 놈 두 놈이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투닥투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애들이 싸우네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의 성별도 성향도 그 아이의 장래 일생의 길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압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초음파로해서 알기도 했지만 그냥 놓고 보면 우리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압니까? 아이의 성격을 압니까? 이 아이의 미래를 압니까?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낳았을 뿐이죠. 주신 이도 기르시는 분도 그 장래를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잖아요. 이 아이를 주신 분도 기르시는 분도 이 아이를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에게서 아이 하나를 맡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부모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일부분을 갚아볼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나에게 부여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낳은 것을 무슨 내 소유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드러난 것처럼 그 아이가 내 재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새끼죠. 하나님의 새끼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그냥 맡았고, 이 세상에 그의 삶과 미래는 다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품에 주셨을 때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키울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았으면 사명감으로 키우면 되는 것이고요,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기도하면서 단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 족속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주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씨로 일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리브가가 비록 늦게 잉태를 했지만 그 태중에는 두 민족의 시조가 뛰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들은 좋은 형제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상치 않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평범한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피비린내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0달이 돼서 출생을 했죠.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는 붉은 털옷을 입은 듯 손털이 가득하였고,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 나이를 애서 작은 아들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형 에서가 장자 권리를 동생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줘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도 동생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동생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서는 밀려나서 다른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헛된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여러분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작은 아들을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야곱에게 이어집니까?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작은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서보다도 야곱이 축복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과 행복과 성공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작은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람 외모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자본이나 교제의 폭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큰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경쟁력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황무지에 가서도요, 맨손으로도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요, 만민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만민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을 해주셨어요. 11볕단이 11별이 절을 하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을 하셨고 축복하기로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리 왕자로 태어났어도 불운의 주인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삼손, 사울,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험하고 정말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되는 일이 없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요,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기회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멋진 그런 축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그 잉태함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신앙의 성숙함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교만이 우리들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이 온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20년 기다려서 성숙한 신앙이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보했는지,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도 감당을 했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진보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수 집사님 귀한 예물, 소원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에 그 놀라운 소원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가정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우리 뜨겁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의 가족처럼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정말로 모든 소원을 놓고 자녀들의 소원을 놓고 여러분의 소원을 놓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